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See the Lamb, the spotless sacrifice, the wage our sin required. God Himself provided. See the man choose the cross of Calvary, nails of our iniquities, punished and rejected. Holy, holy, you are the one and only Son, most worthy, proof of the Father's love. See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s eyes, His descendants justified. We'll live with Him forever. See the throne at the center of the saints. He is risen and He reigns forever. Is exalted. Holy, holy, you are the one and only Son, most worthy, proof of the Father's love. Holy, holy, you are the one and only Son, most worthy, proof of the Father's love. You deserve all your glory. You deserve all your praise. You endured and you conquered. Name above every name. You deserve all your glory. You deserve all your praise. You endured and you conquered. Name above every name. You deserve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단에 촛불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빛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징적 입교식이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예식입니다. 또한 축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상징과 의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징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에서 상징만 찾고 의미만 찾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는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도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는 의미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의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야 합니다. 부활을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의미만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에게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삶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 그 역사적 사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부활을 사실로 믿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믿었습니까? 의미를 믿다가 순교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의미를 믿다가 순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도 담대했던 건 그들이 부활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힘들었던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도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확인해 보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구나. 이 은혜를 받고 나자 그냥 믿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태양이 떠오를까 고민하고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다 믿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부활이 당연하게 믿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부활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인 중에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군에서 근무하다 제대하신 분인데 이분은 종종 저에게 같이 가서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권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지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쁘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뛰어내린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재미라고 하지만 그냥 재미로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다가 진짜 이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만일 제가 그 죽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죽었느냐? 스카이다이빙 하다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몽골에 선교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저도 떳떳할 텐데 스카이다이빙 한번 뛰어보려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죽어도 은혜롭게 죽어야지. 그래서 저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카이다이빙이 너무 재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뛰어내리셨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부터 몸을 던지고 나면 알 수 없는 신비한 기분이 온 몸을 감싸게 된다고 합니다. 그 짜릿한 기분 때문에 계속 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결단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창공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 인생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부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중국계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랑랑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미국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헌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추우나 더우나 그를 자전거에 태우고 매일 집에서부터 1시간 반이 걸리는 피아노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8살이 되었을 때 그의 피아노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질이 없어. 피아노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괴로웠습니다.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은 치명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이 8살 된 아들이 결심을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피아노 선생님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 어렵습니다. 지금은 물론 더 어려워졌겠지만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걸 뚫고 드디어 미국에 도착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할 때 청중의 환호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계속 앵콜을 외쳤습니다. 그는 다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또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앵콜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새벽 3시까지 공연을 했답니다. 그가 더 이상 칠 수 있는 곡이 없을 때까지 공연은 계속된 겁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에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삶 뒤에는 언제나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수없이 같은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동전과 같아요. 한쪽이 사랑이면 그 다음 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믿고 싶죠.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믿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I believe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향하여 I believe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I believe resurrection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이 부활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I believe 라고 하는 말은 I love 이 말처럼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외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부활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목표를 세우신 것이 부활입니다. 인류의 부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곧 이곳도 떠나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떠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마치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는 우리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변화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에도 그곳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부활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전쟁의 공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경제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0일 전교인 새벽기도가 어제 아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혜 받으신 그 은혜 잘 간직하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40일 전교인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총 5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19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개근하셨고 정근하신 분 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과 주일 아침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들 제가 이름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는 동안 이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혜정, 유다정, 곽희정, 박선희, 메일리 모랄레스, 주금래, 정국미, 이정선, 유하은, 권선여, 김찬순, 김희수, 강명자, 데븐 해킨스, 테레사 윈, 조미듬, 손성규, 이정아, 손은혜, 박경옥, 김경희, 이분들 아침을 제공해 주셨는데 매우 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 영적 휴식 기간입니다. 교회 내 모임이 없습니다. 모두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주일학교 주최로 에그 헌팅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부모께서는 에그 헌팅 준비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손은혜 자매님이 교인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배 주일학교 같군요. 주일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또 친구분들과 또 가족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남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